깨달음이라는 게 천하 마하리시 같은 분이랑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랑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어떤 깨달음 위아래가 아니라 그냥 같은 현상에서 각자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처음이다 그냥 말을 하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르죠. 깨달음이라는 건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네.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차이 날 거냐. 한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살기 보니 힘들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이래서 즐기고 저래도 즐기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중요성이에요. 어차피 마하리시 부처 같은 경우도 이래라 하는 저래라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래라 지금 저래라 하고 다르다니까. 그게 다른 거라니까. 이래라 한 저래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깨달은 사람이 이래라 한 저래라 하면 이형유형 비형유형 하듯이 이거 비슷해지잖아요. 이방원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태가 이혈령 비혈령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도 즐거운 상태도 저 상태의 즐거움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부처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나쁘게도 봤을까요? 뭐를? 어떤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나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만들고 다 긍정적이게 아까 극락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완전 깨달은 사람은 극락이라니까요. 지극한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고요. 중간에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만 자유와요. 그러니까 더 깨달으면 더 깨달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그 상태를 머릿속에 상상을 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는 평가도 벗어나면 뭐가 즐거울까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다 아름답고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삶이나 모든 삶.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아니 깨달았으면 깨달은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지 그러니까. 깨달아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럼?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다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깨닫는데 뭐가 모르겠어요. 깨달았는데. 다 깨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석가나 예수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1차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살 것 같다는 느낌이 그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자꾸 초월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도 보면 화도 낼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땐 즐겁고 속가도 화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와중에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아니 깨달아도 화냈다니까. 좋다면서요. 그게요. 봐봐요. 좋은데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서 분노에 떨면서 화를 내면 되게 분노가 같이 오잖아요. 이 사람은 화를 내는데 분노는 없어요. 예를 그 들면 화가 왜 분노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그게 분노가 아닌 화가 어떤 거예요? 그건 자기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좋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알아차린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감각으로 느끼거나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수잖아요. 그럼 어떤 상이 떠올라요. 근데 이걸 그냥 바라볼 때는 그냥 화나 희로애락이야. 그런데 얼씨 저것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고 이래가면서 새기면서 화가 끌어올라. 거기에 상당히 나쁜 판단이 들어가. 이게 상이에요.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상태는 상대방이 인상 찍거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거기다 보태가면서 화가 나. 그런데 아까 이제 좋은 예를 드릴 때 왔는데 이것들이 공허하다고 그러네. 지금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가 볼 때는 이것들이 가르치려는 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이 공부에 그 약간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게 돼. 근데 뭐 말할 건 없어요. 사람 하다 보면 다 거기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빠지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자꾸 하니까 그때 따끔하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뭐 화를 내도 그거는 화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화가 아니라 볼 때는 제자가 볼 때는 화내지. 너 공부를 그렇게밖에 안 하니? 이게 화라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일단 화하면은 근데 왜 그 사람 생각을 아는 채를 해요 지금? 아니 아는 채가 아니라 저나 마을씨 같은 경우는 화라는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화가 이런 건 화가 아니라 희로애락이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희로애락 같은 감정을 썼거나 화가 나는 표정이 보여도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에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지 않은 감정은 드러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감정에 빠지느냐 감정만 나타나느냐. 제가 옛날 선생님 강의 중에 한번 대목을 조금 중용에서 선생님 그 대목을 빌려서 강의를 한 게 제가 몇 번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그게 중용에 보면 이제 중은 희노애락 이제 중 그 들어가는 거는 희노애락의 이제 이발이면 희노애락이 이발이면 중이다. 근데 발이 중절이면 화다. 화다. 그러면요. 화를 하지만 내가 중의 마음으로서 조절하면서 화를 낸다 말이야. 화를 안 낸다가 아니고 화를 내는데 내가 편대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가지고 화를 내면 분노가 돼버리니까 같이 가는 거지만 그게 화를 내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는 위해서 한다는. 그리고 전에 또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태풍이 부는 있잖아요. 태풍도 자연. 태풍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걸 이제 당한 사람은 완전히 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지구사고 저때 보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중화. 그 치중화. 이런 대목이 이제 생각나네요. 그 말은 처음 봤어요. 필요하면 화내는 모습에, 즐기는 모습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을걸? 누리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도 봤을걸? 그게 그거예요. 인간이 누릴 때는요, 희로애락, 애호욕 이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거야. 그거 달라요. 그리고 이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원리들이 그러면 그렇게 굳이 끊임없이 감정에 빠져가지고서 후적거릴 필요가 없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근데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성인은 감정에 휘둘림이 전혀 없이 살까? 아니면 감정을 하나도 희로애락은 없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을 해석을 잘못한다고. 중화 사상의 중에 희로애락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희로애락을 나타나는데 거기 감정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 중절.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해당이 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뭘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자기 감정을 갖고 팍 때렸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또 선생님이 얘가 잘못을 했어요. 화를 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제가 화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렸을 때하고 그 기준을 그러면 근데 선생님께서 잠깐만요. 딱 그랬을 이거는, 때, 잠깐만요. 그랬을 때, 쏘님 나를 정말 위해서겠다. 이런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후자. 그리고, 저것이 화났을 때, 나의 감정이 불평하는 생각. 그거 전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공부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상태를 가졌을까는 지금 따져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상태가 나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희로애락이 어땠을 거다 이거로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머리 상태에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까는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그 원리가 머릿속에 꽂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잠깐 세상을 살아볼 때 처음에 좀 편했다고 그랬죠. 그거보다 더 편할 거야. 평안한 이야기를 느껴서 세상을 대할 때 편하거나 여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편할 거야.
그렇게 하는 좀 짐작이 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나갈 때는 자기 가장 좋았던 때는 공부에서 좋았던 걸로 추측을 해나가면 비슷해지는 거지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을 때는 달라져. 그리고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웃을 때 그 사람은 안 웃을 수도 있고요. 왜? 천지불입니다. 등식을 의자로 나오는 것처럼 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게 다 같아서 보통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인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하다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맞춰 쓰다가 야단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야단쳐야 될까라고 남들은 생각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왜 이 사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말을 안 던져줄 거고, 전혀 달라요. 헤아리기 어려워. 잊어버릴까봐 하나가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깨달은 그 부처나 마르시 같은 그 경지에 가면은 그러니까 깨달음에 가면은 부처나 마르시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부처와 마르시는 다르게 살았잖아요. 석가와. 근데 왜 두 사람하고 같이 자꾸 비교를 해요? 그 두 사람 삶 자체가 그건 달라. 그게 다른데 네. 금욕적으로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아니, 나 굳이 금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봐봐요. 금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우리가 더 자꾸 해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련하는 사람들이 절제를 해서 금욕이 깨달은 사람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지만은 안 보는 거와 볼 수 없는 사람이 안 보는 거랑 틀린 거잖아요. 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수나 마르시 같은 경우는 못 불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깨달았을 때 그 어떤 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 사람 역시도 그런 어떤 문학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근데 저는 말이죠. 왜 이 관심을 갖는지가 궁금하네요. 공부를 깨닫는 게 목표예요. 금욕적인 거가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가. 금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깨달았을 때 어떤 그 현상들이 궁금한데 제가 알고 글쎄 그거는 깨닫고 난 다음에 알면 되는데 그것을 깨달을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깨달으려고? 아니 그래도 그거 안에 있어서 궁금한 하니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물어봐줘서 고맙네요. 깨달은 상태로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정신 차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걸, 대개 이제 질문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근데, 자, 간디 같은 경우도 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간디가 쉬운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 쉬운 몇 살 때부터는 성감대를 같이 앞했다 생각하고 실제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30몇 살인가? 38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네. 작업을 그 전에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든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식을 번성하려고 애는 날 때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안 한다는 것은 그분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석가 같은 경우도 이제 출가를 했어. 그리고 출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 중에는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스승으로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 스승 역할을 정말 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러 다녀가지고 말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글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석가나 마하라시 같은 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안 하고 또는 제자들이 말이 선포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그런 분 계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었죠. 신을 보신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상당히 갑자기 황당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신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신은 초월자며 안에 내포된 자라면 신이 같은 삶이 나의 모습이 신의 삶이라면 성경에도 있죠. 만유하에 계신 하나님처럼 이런 게 그런 모습이라면 도대체가 신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도대체가
석가 예수보다 아예 신을 갖고 대입해도 돼요. 아예. 뭔가 더 세 보이잖아, 그죠? 근데 신이라는 개념을 대입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신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냐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신의 작품이죠. 신도 신이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다면 그 신이 여자이고 남자인 사람이 만나서 가장 서로를 잘 교환하고 살면 나름대로 꽤 괜찮고 이런 수련법도 원래 있었죠, 예전부터. 그래서 금욕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큰 개념을 놓고 따지면 그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관하는 이야기나 깨달은 사람이나 마하리시나 석가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100%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틀에 많이 알았다 또는 다 깨달았을 때 그 모습을 알았으면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까? 나라면 이걸 알았다 어떻게 살까?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해봐도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은 못 깨달았다고 놔두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추측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말에 맞춰서 삶에다 대입을 해보면 답은 아주 쉽게 나와요, 사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 때 그거를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랑 남자랑 성을 섹스를 나누는데 지극한 쾌락이 있고 둘이서 잘 즐겨요. 아무 문제가 없어 남들한테. 그 다음에 둘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을 때 최고를 느꼈어.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탄트라의 원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원래 이제 보통 사람이나 섹스나 할 때 그게 아니죠. 적당히 한쪽에서 만족을 하고 넘어가면 그게 안 돼. 상대방하고 서로 간의 모든 걸 맞추려고 노력을 할 때 둘이서 가장 아름다운 걸 나누잖아요. 이게 섹스에서 인간 삶의 교환에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이 별로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예요. 돈 버는 건 어떻게 할 거면, 섹스는 어떻게 할 거면, 뭐 식사는 어떻게 할 거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할 때는 전혀 다 달라집니다. 돈, 섹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희로애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그림에다가 삶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딴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부딪혀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와서 또 공부하고 또 와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프레이크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신과 나눈 이야기를 봤을 때 분명 그랬어요. 개개인의 다 체험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책의 고대목은 좀 마음에 안 문제가 드네. 있어. 그래서 이제 체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동안은 체험일 뿐이다 보니까 체험을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걸 다 다르게 체험을 위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체험을 하는 게 나는 네. 그래서 도둑이 됐든 수녀가 됐든 각자의 다 자기의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나중에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5년이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건 또 뭔가 아닌 것 같으라는 어떤 그 책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톤을 달아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체험에서 나는 뭘 배울 거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불교나 이쪽으로 이제 명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인들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저분들 그냥 처음인 건가? 그러면 어떤 깨달음의 위아래가 없겠네. 그냥 처음이니까 그 사람의 체험이고 나는 이 아니죠. 지금 체험과 깨달음을 아까 정확하게 안 들었구나. 아니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했어요? 거죠. 중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니 체험이 아니고 뭔가 깨달음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잘했어요. 네. 이제 조금은 대답이 되고 있나요? 네. 아니 근데 그 궁금증을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별로 안 나왔을까 찾아봐요. 굉장히 치밀하게 네. 그 과정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는 건데.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분리해놓고 좀 따지시는 것 같아서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는 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하나 이렇게 자꾸 막 파헤치고 이런 게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좋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요. 주문하는 건 더 해야 돼요. 약해. 더 파헤쳐야 돼요. 더 파헤쳐서 다음 달에 봅시다.
아니, 질문 내용 좋아요. 우리 보통 10시 반이인데 오늘 30분을 오버하시는 그러니까 질문하실 걸 빨리 물어보셨어야 됐어요. 이게 다음에 질문이 안 제가 했으면 부탁드린 것은 10시 반까지니까 좀 미리 좀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좋았습니다. 아, 질문 내용 좋아요.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말씀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아니, 그런 주제가 언제나 우리한테 다 얘기될 주제예요. 그 지금 하셨던 대목 또좀 이렇게 보셨다가 다시 한번. 그 대목은 무조건 다 믿지 말아요. 맞았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